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 시간 기쁨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늘 문이 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이 여러분 머리에와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모든 생활 속에 나타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의 인디아나주에 메모리얼 병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임상 실험을 했어요. 임상 실험을 했는데 사람이 하루에 15초를 웃잖아요. 그러면 이틀을 더 산답니다. 그리고 하루 45초를 웃잖아요. 그러면 모든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웃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을 통해서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적에는 많이 웃는데요,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웃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15초, 45초도 제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항상 이 순위 조사를 하면 유리를, 존경하는 대통령 유리를 차지하는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이 참 가난하게 살았어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심지어 너무 가난해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그래서 책을 읽고 싶은데 책이 없어요. 살 돈이 없어. 그래서 책을 읽으려면 저 멀리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걸어가서 책을 빌려다가 책을 읽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렵게 변호사가 됐습니다. 대단하죠? 어렵게 변호사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또 정치계에 입문을 해가지고 어렵게 사실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어렵게, 왜냐? 돈이 별로 없거든. 근데 어렵게 해서 결국은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됐는데 전쟁이 터졌어요. 남북전쟁. 노예 해방 이 문제 때문에 남북전쟁이 터집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하느라고 또 힘겨운 이 생활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결국은 전쟁에 이겼습니다. 남북전쟁에 이겨서 노예 제도가 폐지되죠. 노예 해방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남북전쟁이 한참 진행이 될 때 이 북쪽, 링컨 대통령의 이 소속된 것은 북쪽이었어요. 남쪽은 노예 제도를 원하는 곳이었고, 그래서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근데 이 북군이 열세였어요. 밀렸어요. 전쟁에 질 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어려운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함께하는 이 팀원들이, 이 대신들이, 내각들이 완전 콧바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에 우리가 지겠구나 막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링컨 대통령이 다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유머책 하나를 탁 꺼냅니다. 그리고 유머책을 크게 읽는 거예요. 웃으라고. 근데 하나도 안 웃어요. 콧바뜨리고. 여러분 좀 웃으세요. 여러분 웃으세요. 여러분 좀 웃으세요. 내가 웃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약이 필요합니다. 웃으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링컨 대통령도 웃는 것, 이 기뻐하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필요한가 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은 우리가 웃을 때 우리의 뇌세포, 우리의 몸의 세포들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이게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기뻐하고 웃는 것은요, 건강만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말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할렐루야. 천국은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쁨은 천국의 자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면 천국의 능력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기쁨 파워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빌립보서 4장 4절에 사도 바울이 특별한 단어를 지금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노니 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은 성경을 많이, 신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다시 말하노니 라고 말한 부분은요 딱 3번 나옵니다. 3번. 아주 중요한 부분만 딱 3번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만큼 우리 삶 가운데 기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뭔가 한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쁨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뻐하지 못하고 이 기쁨의 파워를 맛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변화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 여러분 이 오해가 하나님의 진리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들어가기를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말고 뭐냐면 에너지. 하도 여러분 글로벌 이 전체적으로 워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온난화 때문에 많은 이 기후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기후가 온도가 올라가면 안 되니까 에너지를 바꾸자. 에너지 화석 연료를 쓰지 말자. 사실 중국도 엊그제 뉴스 보니까 화석 이 연료를 사용해 가지고 발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전소 그 문 다 닫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자동차도 다 전기 자동차로 바뀌어지잖아요. 전기 자동차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뭔지 아세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왜냐면 거기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 에너지. 그러니까 이 배터리가 약해가지고 10km를 달려갔는데 다 방전됐어. 그러면 이거는 아무리 멋진 차라 할지라도 차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에너지가 있어야 멀리까지 갈 수 있잖아요. 우리 삶에도 에너지가 있어야 우리 인생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삶의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기쁨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라는 거예요. 기뻐할 때 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이 기쁨의 파워가, 기쁨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 영국 아주 유명한 수상이죠. 근데 이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에 가가지고 이 졸업식에서 축사를 합니다. 근데 축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박수를 쳐요. 지금도 아주 유명한 이 축사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이상한 것은 그 축사에서 다른 말을 안 써요. 금방 끝나는데 한마디 말만 계속 반복적으로 8번 이상을 합니다. 근데 우리와 같이 박수를 받았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Never give up.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말만 하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우리 아가씨 박수를 받았어요. 왜냐? 사람들은 잘 포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졸업생들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왜냐? 사실은 윈스턴 처칠은요, 삶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아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잘 견딘다면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승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성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하다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견디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견딜 수 있습니다. 기쁨이 있다면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어머니를 보세요. 아이들 키우는데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지저귀 갈아줘야지, 우유 먹여줘야지, 막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다 견뎌서 애를 키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애를 볼 때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여러분, 기쁨이 있으면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으면 돌파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쁨의 능력이 부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있을 때 견딜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새 힘을 주고 견디게 하고 그래서 끝까지 가게 하고, 여러분 이 정도만이 아니에요.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승진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 승진이 있을 것을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예수님에게 이 놀라운 승진이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늘 아버지를 향한 기쁨이 있었어요. 삶 속에 기쁨이 있었어요. 하늘에 기쁨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결국 예수님이 이 기쁨을 통해서 승진하는데 어디까지 승진하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승진합니다. 모든 만물보다 뛰어난 이름을 얻기까지 승진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승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있으면 승진한다고요? 기쁨이 있을 때 승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저에게 부으사 동료보다 승하게 하였다, 높아지게 하였다, 계속해서 높아지게 하였다. 즐거움이 있으면, 기쁨이 있으면 높아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높아지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승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좋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부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소문만복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소문만복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소문, 웃는 문에요, 만복이요, 온대요. 그러니까 웃는 문으로 만복이 들어온대요. 안 웃는 문에는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소문만복내. 그래서 웃으면 복이 온다, 이런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웃으면 복이 온다, 기뻐하면 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좋은 것이 부어져서 우리의 하는 일들이 잘 되어집니다. 성공하게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돼요. 그래서 시편 37편에 보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기뻐하면요, 에너지가 생깁니다. 새 힘이 주어진다는 거. 할렐루야. 기뻐하면 견딜 수 있어요. 통과할 수 있어요. 돌파낼 수 있어요. 뚫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면 우리 삶이 승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승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기뻐하면 우리 삶에 좋은 것들이 부어지고 결국은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왜 이 기쁜 파워를 우리 삶 속에 맛보지 못하느냐?
우리가 오해 한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요즘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데 뭐 기뻐할 일이 있어가지고 기뻐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 안 하나요? 우리가 쉽게, 너무 쉽게 그렇게 얘기해. 아니 요즘 상황이 이런데, 아니 요즘 일이 잘 안 되는데, 코로나인데 무슨 기뻐할 만한 일이 있어서, 무슨 좋아할 만한 일이 있어서 내가 기뻐하고 웃겠느냐라는 거예요. 당연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을 포기해요. 그냥 기뻐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생각 속에는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 오해가 있어요. 뭐냐? 기쁨이 환경에서부터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이 잘 되어지는 것에서 기쁨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쁨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일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이 없이 기뻐하라, 지금 기뻐하라, 이런 뜻이에요. 예,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지금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기쁨은요 환경 안에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기쁨은 믿음 안에서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5장에 보면 모든 기쁨과 평강이 믿음 안에서 너에게 넘치기를 원하노라. 모든 기쁨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환경 안에서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일이 잘 돼가지고 아주 신나가지고 예수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70인의 제자들을 쫙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가하라고 했는데 그 제자들이 막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요 귀신들 다 쫓아냈습니다. 귀신들도 떠나가더라고요. 와,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졌어요. 일이 너무 잘 됐어요 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막 기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일이 잘 된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 그게 진정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야. 일이 잘 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거라. 상관없이, 일에 상관없이 기뻐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때문에 늘 기뻐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요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장면이 있는데, 이 빌립보의 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극한 장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극한 장소다라고 한다면 뭐가 있겠어요? 감옥이잖아요. 지옥과 같은 곳, 지옥과 같은 이 감옥이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감옥이 조금 살만한 장소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시의 감옥은요 정말 옥입니다. 옥, 지옥이에요. 지옥. 그런데 그 지옥과 같은 극한 장소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심지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감옥에서 바울은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극한 장소에서도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한 가난에서도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극한 가난. 우리가 극한 가난이면 환경이 너무 열악한 거잖아요. 먹을 것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실 하박국이 그러한 상황에서도 내가 밭에 소줄이 없고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양이 없을지라도,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내가 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극한 가난에서도 기뻐하리로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마게도냐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였는지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많은 환난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기쁨이 넘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많은 환난, 극한 환난과 극한 가난 속에서 기쁨이 넘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뻐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 환경을 극복하고, 할렐루야, 견디어낼 수 있고 세임받아서 전진하게 되고 승진하게 되고 결국은 소원을 성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기뻐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극한 상황일수록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가 보았잖아요. 이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상황 가운데 상관없이 일이 잘 되거나 안 되거나 기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 기쁨, 파워가 나타난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기뻐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항상, 가끔 가다가 아니고 항상. 이게 가능한 겁니까? 여러분,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아셔야 돼요. 뭐냐? 여러분, 환경으로 오는 이 기쁨은요, 아주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으로 오는 이 기쁨으로 기뻐하려고 한다면 항상 기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잠깐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도쿄올림픽에서 도마에서 우승한 사람 있죠? 금메달 딴 사람. 근데 제가 참 잊혀지지 않는 그런 말을 했어요. 뭐냐면, 금메달을 딱 따고 이제 거기서 단에서 딱 내려오는데 바로 기자회견을 합니다. 마이크를 딱 들이대니까 어떻습니까? 소감이 어떻습니까? 딱 하니까 이런 맛이군요.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런 맛이군요. 자기 그 선배가 금메달 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맛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허무감이 들었습니다. 금메달을 따고 보니까 이런 맛이구나 했는데 마음에 허무함이 오더라는 거예요. 와, 근데 사실은 그게 진실입니다. 진실이에요. 아무리 세계 최고가 된다 할지라도 일이 잘 되는 것으로 오는 그 기쁨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지인의 그 친구의 딸이 평창 동계올림픽, 우리 한국에 있었잖아요. 그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집에 와가지고 자기 아빠한테 하소연하는 게 그거더래요. 아빠, 정말 이 금메달 따면 내가 영원히 기뻐할 줄 알았어. 그런데 금메달 따고 보니까 1시간 기뻐하더래요. 1시간만 기뻐하지 그 나머지는 그냥
아이고 그렇구나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오는 기쁨, 내 환경이 잘 되는 것으로 오는 이 기쁨은 잠깐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할 수 없다는 것. 그러면 어디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어지는 정작 정말로 있어야 되는 기쁨,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그 기쁨,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것, 이것이 참된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실 처음에는요, 일이 잘 되는 것에서 기쁨을 찾고 내 마음 안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저도 애를 썼어요. 신앙생활 처음 할 때. 근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내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늘 어두워요. 그래서 무거웠어요. 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 앞에 나아가자, 내 안에 기쁨이 채워지게 됐어요. 아, 이것이구나.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고 주님에게서 오는 기쁨이구나. 여러분, 저기 서치라이트가 있어요. 제가 저걸 쫙 바라보면 제 눈을 통해서 빛이 확 들어와서 내 안에 채워집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숙이고 있으면 그 빛이 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채워지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환경을 바라보고 기쁨을 얻으려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어둠이요, 내 마음에 짐이 온다는 거예요. 염려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역대상 16장에 보면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그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면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6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보좌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도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충만한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나 항상 지금 일에 상관이 없이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채워지면 그 기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제 삶에도 아주 심한 근심 가운데 있었던 적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일이 잘 안 돼가지고 일이 풀어지질 않아서 깊은 근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태에서 내게 무슨 기쁨이 있을꼬? 그냥 근심만 떠나가면 좋겠다,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막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요, 와, 평강이 올 뿐만 아니라, 근심이 없어지고 평강이 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기쁨이 채워지니까 내 마음 안에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지더라고요. 이제는 그 상황이 다르게 보여요. 그 상황이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 야, 이 상황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오히려 내가 이 상황을 돌파내면서 나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을 통해서 셈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기쁨을 통해서 그 상황을 견디게 될 뿐만 아니라, 할렐루야, 기쁨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승진을 얻게 됐어요. 기쁨을 통해서 그 일들이 오히려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새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일에 견디시기를 원하십니까? 승진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좋은 일들이, 소원하는 것들이 성취되기를 원하십니까? 기쁨 파워를 맛보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기쁨은 환경에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쁨은 주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을 통해서 기쁨 파워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 파워를 맛보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